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2월 5일 주일 최고의 날. 원수 갚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사야 34장. 얼마 전 내가 투르카나로 사역 가시는 두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때 몇 분이 투르카나 선교사님 사역비 헌금을 보내주셨다. 어제 그분 중 한 분이 보내온 사역 보고가 있어 오늘 묵상에 올린다. 선교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어제 카코마 난민촌에 잘 도착해서 첫째 날 사역 잘 마쳤습니다. 투르카나에서 2시간 더 달려오니 20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는 카코마 캠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남수단, 루안다, 콩고 등 내전 등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인데 이곳에 콩고 난민 출신 우리 목회자가 코로나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콩고 난민들이 모여 지금은 3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천막교회로 시작해서 마바티로 다시 확장 건축하여 어제 교회 헌당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12시 시작된 예배가 5시 넘어서 끝났어요. 점심을 저녁 6시에 먹었어요. 날도 무지 덥고 예배당 안에는 마스크 쓴 사람도 없고 교회는 흙바닥이어서 먼지가 엄청 날리고 배는 고프고 날이 더워 나이로비에서보다 사람들한테 나는 냄새는 더 심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중구 선교사가 방문했다고 좋아해주고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제가 도전받고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고 가는 비행기 편과 사륜 자동차 렌트비와 함께 동행하는 목회자 숙박비 그리고 성도님들 식사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역비가 들게 되더라고요. 선교사님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을 텐데 재정 걱정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곳 목회자 결혼식을 하고 오후에는 이곳 투르카나 지역 라디오 방송에 스와힐리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코마 난민촌과 이곳 지역에 수만 명 이상이 듣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곳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냐고 하니 내전을 겪고 난민 생활로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말에 다시 한번 숙연해지더라고요. 나는 이 글을 내 중보 기도방에 그대로 올리고 아래와 같이 부연 설명도 함께 올렸다. 여기에서 무중구 선교사란 외국 백인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백인 선교사라고 이분들은 여겨주죠. 그래서 우리는 무중구라고 하는데 갑자기 자꾸 울컥울컥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선교사님의 후원이라는 말은 투르카나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해 주신 것을 제가 전해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교에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직접 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헌금으로 동역해 주심으로 선교의 동역에 힘을 실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읽고 어떤 분이 자기가 어제 참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 많았는데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숙연해졌다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게 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마주하는 삶의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때로 접하게 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열정의 수고를 듣게 되면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불평이 금방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도움이 되어주어 감사한 것 같다. 우리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목표는 모두 다 공통된 것이 아니겠는가? 기승전, 복음 전파. 어떤 사람은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 헌금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고 기승전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사야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For the Lord has a day of vengeance, a year of retribution, to uphold Zion's cause.
이 성경 말씀을 대하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저절로 생각난다. 어제는 어느 분이 무척 화가 나서 상담할 사람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이 왔다.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분이 많이 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니 대적기도 빡세게 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을 화나게 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나에게 조금 이야기해 주셨다. 상담을 계속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그대를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하고 카톡을 마쳤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다고 생각하면 끝내 나는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갈 것이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에게 그 사람은 카톡에 자기한테 추상적인 답은 주지 말라고 해서리 나는 상담하시는 분 연락처를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없었지만 원수처럼 미운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원수 갚음에 대하여 내가 할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수를 대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절대로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상대방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한다. 용서받을 자격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원수된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요즘 나는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고 우리는 해가 지기 전까지 화가 난 것은 풀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말씀들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한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성경대로 살아야 함이 올바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 아닌가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것 말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모든 일에 마음 지키기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감정, 내 뜻, 나의 의가 아니라 내 모든 상황에서 내 마음을 말씀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이고 제가 오랜만에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일부러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 전도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 생일은 오늘입니다. 미리 파티를 해주었지만 남편 생일이 오늘인지라 제가 하나님 잘 믿는 한 그리스도인의 보기로 남편을 예로 들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꼭 영광이 되는 설교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교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지키면서 살아간 한 그리스도인을 옆에서 본 증인으로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서 살아온 제 남편이 하늘에서도 상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오늘 설교로 위로와 힘을 얻어서 남은 생애를 더욱더 사랑 많은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편 생일 축하금 보내주신 분들의 헌금으로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기 파티를 해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위장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쁨도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기다림, 그리움, 배고픔 그것도 감정이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노, 그 다음에 서글픔, 서러움, 부러움 너무나 다양한 우리 감정들이 있는데요.
이 화를 낸다는 것은 사랑하는 그대여 제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요 마귀입니다. 무조건 마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했을 때 분노할 수 있는 이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나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또 분노하는 것은 또 드무다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분노 덜하고 나 때문에 분노하는 게 많죠. 나한테 뭐라 그랬다는 거죠. 나한테 욕했고 나를 무시했고 나를 짓밟았고 나 하나님 아니고 나 그죠? 하여튼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이 있는데요. 분노하는 감정 이거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하는 것을 합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해서 절대로 그 분노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마귀라고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분노의 영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이거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시는 분들요 보면 또 참 안타깝기도 한 것은 뭐냐면 또 술 마시는 분들이 또 분노 또 많이 하시기도 하죠. 술 주정하면서 술막이라고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은 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것을 인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내가 손해봤다, 내가 억울하다,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랬다 이렇게만 하다 보면 영적 싸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아니니까 그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와 내가 싸운다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전략 중에 하나가 분노, 서글픔, 짜증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무조건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1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이 되는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의 힘이 있는 것이 분노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대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서글프거나 서럽거나 억울하거나 돈이 없거나 빈곤하거나 정말로 좌절되거나 실망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피, 보혈이 그대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대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행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승리자입니다. 분노하시면 패배자입니다. 분노에서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서글픔에서 서러움에서 억울하면서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그대, 오늘이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